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성전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곳곳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부족한 것이 채워져 기쁨을 회복하는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상을 얻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긴장감이 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3번의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이자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만큼은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은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화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막 엎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일이 이렇게 분노하실 일일까요? 성전에서 하는 장사는 사실 유대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고, 제사를 위해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가지고 온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료를 내야 했고, 검사관들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결함을 찾아냈습니다. 성전 제사용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되돌려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미 흠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짐승을 사서 제물로 바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과 밖의 짐승 가격 차이가 무려 20배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비둘기 한 마리는 20만 원에, 20만 원짜리 양 한 마리는 400만 원에 판매가 된 겁니다.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당시에 가장 순전한 은으로 만든 레바논의 두로 운전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동전을 아무 데서나 구할 수는 없었고,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서 환전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환전을 해주었을까요? 온갖 비리와 불법이 많았습니다.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했고, 꼭 내야 하는데 이것 아니면 받아주지 않으니까 안 살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성전 중에서 바깥 부분인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소리치며 물건을 팔고 있고 재물의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또한 판매를 기다리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원래 이방인의 뜰은 먼 길을 달려온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처절한 회개와 경건한 예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그곳에 시끄러운 목소리와 불법적인 돈 거래, 상행위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도 돈과 권력에 취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건 단순히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누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그들의 행동을 참을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 세상의 권력에 취한 내 생각의 소리, 세상의 성공만을 따르는 내 욕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방해받고 있다면 세상의 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잠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어떤 이유로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는지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외형만 남은 하나의 종교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보여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을 허무른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휘두르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건물만 오고 가는 형식적인 신앙, 죽은 신앙의 모습을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 결론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앞선 이야기였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두 이야기 모두 믿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믿음을 잘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난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그 결과로 나타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눈 이야기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지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